누가복음 8장 나눕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문이 불효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는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신앙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보다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고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도마 아닙니까?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도마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천국을 보지는 못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고 소망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심으로써 믿게 하신 겁니다. 들어야지만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봄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러므로 듣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보지 못할 뿐더러 듣는 것도 잘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러느냐?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죠. 먼저는 청결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귀가 밝아집니다. 어둡게 살고 비겁하게 살면은 귀가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를 막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둔해지는 겁니다. 부정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면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은요, 귀가 어두워져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진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다른 사람들의 이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도 내가 고집되어지고 내가 자랑되어지면은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겸손하면은 작은 소리도 들리지만 교만하면 큰 소리도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령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겸손한 그 사람들이 있는 낮은 곳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건대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듣지 못할까?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는 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먼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면은 소리가 오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멀리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마음을 서로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그러고 보면은 사랑의 거리에 관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질 뿐더러 또한 영적인 거리도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심적인 거리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랬습니까? 듣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 어쩌면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약속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앞서 또한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